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지금 복음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좀 예수 그때의 선지직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구도로 어떤 맥락으로 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용 파악이 전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산상수훈을 이제 소위 아주 불문율적인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도덕률이다 뭐 이렇게 제시한 것도 그냥 글자대로만 읽어가면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학적 또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적 입장에서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 인간의 도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반 도덕 종교로 전락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그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그런 불의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자리매김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주보에 우리 성경적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완결판으로 해가지고 입법과 행법과 우리 사법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의 특징을 이제 구별을 갖다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이랬죠. 이게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을 때 이 수계를 갖다 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산에 오른 장면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독립적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전 성경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제 이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5장을 공부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이 복 있는 자를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이 복 있는 자는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상실하고 그래서 이 복과 이 나라가 상실되어진 그래서 이 복은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고 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이 우리 아담,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되어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죄 아래서 잉태가 되어지고 죄 아래서 출생이 되어진 이런 지금 여건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산상수훈을 갖다 했을 때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서기관들의 교육,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복 있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걸 쭉 설명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은 대로 해가지고 잘 수행하는 것, 이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주의 아래서 율법을 잘 수행함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교육을 갖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해 그래가지고 각양 구약성경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복 있는 자를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선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비하의 신분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하하셨던 이분이 너희들 보기는 목수의 아들로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너희들이 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저주 아래 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저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복 있는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라고 해가지고 어찌할꼬 내 심령이 가난하려고 한다면 어찌할꼬 해가지고 나를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 있는 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이제 본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져 있는 중보자, 너희들 모든 죄로부터 이제 용서를 갖다 할 중보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접근했다 하게 되면 복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나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 있는 자가 지금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에 참여토록 좀 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 기쁨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어줍지 않은 그런 자기 어떤 일을 가지고 공을 세웠다는 동 이런 공치사는 주님이 보시면 웃을 일들이에요.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이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낸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일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 일을 위해 가지고 전도도 하고 내 일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 충성도 하고 전부 내 일이에요. 내 일. 그 주님의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복 있는 자군요. 이걸 인정을 갖다 해야 우리가 그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를 않냐고 독자적으로 나의 일을 갖다 하는데 전부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얘들아, 내가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때 있는 모든 백성들, 이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아주 율법을 강조하다 하고, 그래서 각양 모든 백성들을 저주 아래로 이제 정지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태였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모든 지금 저 계명, 그 계명을 재해석을 한다 그랬죠. 이거 재해석. 이 재해석의 의미는 뭐예요? 재해석의 의미는 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법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십계명으로 우리 소개가 되어졌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과 선지에 요게 압축판으로 해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압축판으로 주어진 걸 보게 되면 십계명만 잘 지키면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전부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 해. 효도는커녕 네 신세나 잘 살아라. 무슨 효도냐, 주제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도 뭐 부모에게 뭐 맹세를 갖다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릴 거를 드리지 않고 지가 써먹는 이런 그 율법주의들의 만행을 예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 속이 얼마나 썩고 얼마나 시커먼 걸로 되어져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걸 가장을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걸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만약 드리기로 했으면 생전에 쓰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전에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쓰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불효를 갖다 하면서 다섯째 계명,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를 지키는 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복 있다고 한다고 복이 될까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우리 저 선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 법이에요. 법의 재해석,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율법 잘못됐어, 내가 다시 재해석한다 라고 해가지고 5장에서 이 재해석을 했다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입법이라고 이렇게 구별했다 한 겁니다.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세웠는지에 대한 재해석을 전부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지멋대로 해석했던 모든 법들, 뭐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제정을 어떤 했을 적에는 그 법리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우리가 세워야 돼라고 법을 세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당리당략의 이용을 하려고 하면 입법 정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뜻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을 가진 자들이 법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법을 최종의 그 보루로 삼고 있는 대법원이 그런 사법 활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행정부의 완전히 그런 신여 노릇을 갖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한테 봐라, 지금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너희들 잘 봐. 세상의 법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현실 속에서 저 대법원님들이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은 원래 이렇구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국회의원 아마 절반은 전부 저 법연구원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전부 뭐 변호사 출신에 뭐 판검사 출신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에요. 전부 지들을 위해서 써먹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뭐 대표권을 줬으면은 우리가 시킨 거,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선량이라고 해요. 선량. 우리가 선택을 갖다 했던 우리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언젠가는 우리 머리 위에 와가지고 이게 행세들을 하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주인인데 백성들이 뽑았던 어떤 그 선량들이 백성들을 위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냐고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루 세끼 먹으면 됐지, 뭐 대수냐. 지금 그렇게 살듯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복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그랬던 거야. 서기관들이 거기에 뭐 얼마나 멋있는 옷을 갖다 치장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굴림을 갖다 하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겠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 말이 맞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섬기다가 보니까 이들의 사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들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 양이고, 근데 너희들이 언제부턴가 왜 주인 노릇을 했다 하고 내 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 이놈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우리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 주님의 양은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또 종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시절이 변해도, 때가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종교가 변해도 똑같은 이 상황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해석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 복과 나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법을 세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라고 이 법을 갖다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너희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는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권령, 권한을 명령을 하다 주신 거예요. 금령과 권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 법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다 밝혀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갖다가 이 언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법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광복을 하고 그리고 제헌절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체제에 의해서 만인이 공평하게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법 위에 누구도 있을 수가 없고 모든 백성들 위에 이 법 아래 우리가 이 아주 평등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삽시다 라고 해가지고 제헌을 갖다 한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을 만든 자들이 그 법을 가지고 행세를 갖다 하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하는 피동적인 인간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돼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정치권들이 장난을 못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왜 우리한테 주인 노릇을 합니까? 우리가 뽑은 인간들인데 뭐 선거 때나 그냥 와가지고 뭐 굽신굽신하고 절 한번 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표를 갖다 주니까 이 뭐 선량이 된 이유 뭐 국회의원이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백성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혼을 내줘야 돼요. 그거를 야 주인이 나야 이놈들아 라고 선언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늘 떠받듯 하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성도들이 깨어져 있질 않으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 일을 갖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일을 갖다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들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야 내 얼굴을 드러내느냐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무슨 예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가르쳐줘가지고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한테 복을 선언을 갖다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 이제. 그렇게 수없이 일반 학문을 갖다 공부를 갖다 했고 이성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알만한 거 다 알만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보아도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걸 봐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면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뭐 우리 집사님하고 요즘은 뭐 이거 유튜브에 안 나오는 교회가 없대요. 다 이제 중계가 된대요. 그렇겠지.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 이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기 목사만 난 창피해서 잘 못하겠으니까 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이 행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그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기네 사병을 갖다 지금 뭔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라고는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 말 잘하네. 들을만 하네. 들을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학문의 그런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도 들을만 한데 이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갖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는 아주 우리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에 의심을 가져야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교회에 어떤 그런 일반 뭐 이런 그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그걸 가지고 농간을 갖다 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 요소에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단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과 상관없는 사랑을 우리는 꿈꾸기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그냥 사랑이라고 해야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질 않으면 여전히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자, 5장에서 복 있는 자가 이제 당신이라고 하죠. 율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에 대한 율법을 갖다 이제 행하는 자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막 이런 그 맥락에서 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쭉 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 비밀에 이 감춰졌던 비밀,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감춰져 있을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비밀을 이분이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는 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큰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전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전부 가짜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구제 너희들 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 끌어서 종 흔들고 이러는 거 전부 가짜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제야. 왜? 감춰져 있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춰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모르게 일을 갖다 하는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 구원하러 왔는 메시아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소문내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 목수의 아들로 해가지고 숨어 다니면서 내가 복음 증거하잖아. 내가 너희를 진짜로 구제하는 메시아야 라고 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뭐 해가지고 길거리에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고 뭐 나는 죄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걸 기도를 갖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폼나는지 모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놈들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뭐 니네 것들을 구해놓고 그래놓고 그 기도라고 이야기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세상 온통 뭐 자기네들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구하고 나가지고 뭐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겠죠. 이런 것도 주시고 우리 백성들한테 이런 것도 주시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복이 아닌 걸 구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나라가 임하시옵고 원천적으로 약속했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천상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천상계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상세계에 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주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야 되겠으니 그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자들에게 이렇게 쏘가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들이 우리를 미혹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기도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비정상을 정상화한 예수님의 재석에 따른 이런 신앙생활 때 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모든 걸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행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사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것 이것이 행법이에요. 하나님의 좋아하신 법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백성들을 위하여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도 충성하셨던 그분 이분이 이걸 갖다 온전히 했지 여기서 어떤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손해를 보려고 한다면 거품을 물고 덤벼들 텐데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길에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는 일은 매우 우리가 이게 왜곡되어진 신앙사다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이건 온전히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이분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너도 오해하지 말어. 내가 이걸 온전케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상에서 이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성도들의 행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이거를 주님께서 행법으로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를 면할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사법. 이건 어떻게 이 법이라고는 하나님의 이 법을 입법과 이 행법과 사법이라고는 삼법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데까지 가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법을 수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심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인을 쳐 가지고 너희는 내가 믿음을 줄 테니까 그 믿음표만 주님 앞에 보이면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마에다가 인을 쳐 주셔 가지고 너는 내 거라고 인을 쳐 가지고 우리한테 주님 제가 주님 거예요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봤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여기서 뭐 한 거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대가요. 네가 뭘 했는데? 아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죠. 근데 난 너 몰라요. 예수님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 삶을 포기하고 일을 갖다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조금 강도를 높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분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죄 중에 잉태가 되고 대중에 출생이 되어서
지금 죽어져 있는 상태로 있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다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인생 모든 거예요. 그게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여기서 그 영적 구원받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를 이거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 다른 거 내가 너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그냥 감사하면서만 살아. 주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살아.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기억이 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지 뭘 어줍잖은 그 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인간들이 우리가 뭘 한다고 합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해가시는 걸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 믿음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언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설명이 됐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살아요? 믿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살지. 믿어진다고 한다면 믿어지는 대로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오게끔 되었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지.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믿는데 열매가 없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가? 이게 안타까운 거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지. 뭘 섰다 이루었다, 뭘 쓰긴 뭘 쓰고 뭘 이루긴 뭘 이룹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갈 뿐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은혜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6장까지 내가 이걸 갖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내가 믿는 이 열매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법이 뭡니까? 이제 제일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형제 비판에 대한 심판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보의 박스에 제일 위에 성경 구절에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자들이 가르치면서 했던 그 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놀라울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자들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자들만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자들만큼 너희들이 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얘네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조차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걸로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절로부터 5절 뒤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미 이 사법의 기준이 조절해 주님께서 이 법을 갖다가 주셨을 때 새 법을 갖다 해석을 하면서 너희들 그 가짜로 살게 되면 전부 지옥불에 들어가 라고 이미 선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6절로부터 12절까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무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냥 목숨만 붙여 있는 개 같은 인생들, 짐승과 같은 인생들, 그런 자들한테 주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다 한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조건 졸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서 이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 의와 나라에 대한 것, 이거를 갖다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거 일에 이제 구하는 이마다 다 받게 되어지니까 그걸 구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엉뚱한 세상의 걸로 해가지고 무조건 졸르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곳은 뭐예요?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도 구하게 되면 좋은 걸로 주는데 한차 하나님께서 너희들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의와 나라가 좋은 거예요. 엉뚱한 거 세상에 먹고 살고 이러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이제 7장 1절로부터 5절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판단의 이야기예요. 이제 심판 여기에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판단이 우리가 판단하는 걸 뭘로 판단을 갖다 해요? 하나님의 이 입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갖다 합니까? 아니니까요. 서기관들한테 배웠던 잘못되어진 거 가지고 한번 판단하다 하는 거예요. 저 짐승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너는 사람이 됐니 못 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준은 극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갖다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이 판단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입법자 앞에 있어야죠. 입법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면 우리도 그걸 싫어하는 쪽으로 동의를 갖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건 상관이 없어. 인간적으로 내가 교육받은 것 이것에 의해 가지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야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인간이라니까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보는 판단, 이 판단이 옳을 까닭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 주관대로 우리가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카페에 이제 마태복음 7장 그 참고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아하시는 이성적 기능과 싫어하시는 이성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에덴 동산 살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 아래 놓으셨기 때문에 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져 있는 이 인간들은 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선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준이 악이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악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네 주제나 잘 파악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봤던 뭐 배웠던 이런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하긴 뭐가 선합니까? 하나님 저주 아래 집어넣는 인간들이 뭐가 선한 부분이 있겠어요. 요즘 뭐 회자되어지는 것이 인간들은 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지었느냐.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여기서 인간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그걸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안 그래요. 이미 모든 게 상실되어져 가지고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질서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여기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논의를 갖다 해가지고 그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도 교회 안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삼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요즘 뭐 사회적인 그런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악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선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웃습니다. 모무등기가 무슨 뭐 겨무등기에 나무란다고 이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악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날 우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과 아직도 육신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에 있는 중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맺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나를 제발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의 많은 부분들이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한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화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뭐 빼놓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또 구원을 다 시켜달래? 구원받으리 그래야지 주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날짜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근데 뭘 또 구원을 다 해달라고 그래? 그건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나 기도, 이 주기도라도 한 거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이 구원파에 놀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 가운데 아직도 이게 남아져 있어요 주님. 그러니 제발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구원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나는 구원 다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 구원 뭐 구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모든 성경을 이해를 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이런 입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구원에 우리가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이분 한 분만밖에 없어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서기관에 뭐 해가지고 그때 뭐 회관을 갖다 통해서 전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구원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들의 길은 매우 넓은 길처럼 보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길은 넓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공감대가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저렇게 저것이 예수 믿는 것 저게 예수 믿는 거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저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내가 그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난 작은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웃습니다. 작은 예수. 자, 그리고 15절로부터 23절까지 믿음의 행위의 열매에 대한 심판했다 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뭐 이제 이 서기관을 비롯한 그런 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속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속을 볼 수 있는 신미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만. 뭐 허우대 멀쩡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좋으면은 그래도 한번 뭐 관계 뭐 맺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무섭게 생기면 저 사람은 범접하기가 좀 그런데 까다롭게 생겼네. 아유 저 틀렸어.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판단을 이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 절대악 속에서 이제 그 판단을 딱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절대악에서 자기가 눈에 봤을 때 그렇지 상대방이 보게 되면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가 뭐고 악한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의 열매예요. 또 나쁜 열매는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이게 외양상으로 봤을 때 다르게 보일까요? 천만의 말씀.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폼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악하게 이루말 수 없는 그 악행이 있거든요. 속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그걸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겉에 나오는 행식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믿네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선한 것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그냥 잘못되어져 있는 열매가 먹어보니까 달콤한데 왜 그렇지?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 입에 달면 뭐라나요? 주님께서 다 뱉어버릴 거라는데.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완전히 이제 명확해졌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네들이 설계해 놓은 거, 자기네들이 뭐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세계관 이거 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십자가의 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모든 비밀과 그리고 모든 지식과 그리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거나 뭐가 있는 건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잘못 왜곡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산을 움직일 수가 있고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자랑질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모릅니까? 꼴을 보면 알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이 뭐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들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들 울리는 깽가리고 뭐 천사의 말을 한다고 울리는 깽가리야. 뭐 거기서 해가지고 뭐 네 몸을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를 갖다 한다고 그게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불살라 우리한테 구제를 갖다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없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왜곡되어진 자들에게 잘못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거기서 뭔가 연출해내는 우리들의 이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출을 해내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 내가 멋있게 보여야지.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웃겨.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맺어줄 텐데 왜 너희들이 그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 생애를 갖다 지금 올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또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온 인생을 그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행위에 올인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차 우리는 뭐 거기서 이 사람들 어떻게 비교나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악행을 행하는 자라 다 떠나라. 떠나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쉬웁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제가 뭐 좀 더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세상 짐을 하다 만들어 지어가면서 주님 제가 이만큼 짐졌는데 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냐? 너 그때가 아무 유익이 없어 너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 배우고 여기서 이 갈고 닦은 실력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얼핏 하면 폼나게 보일 건지를 배우고 이 갈고 닦은 실력들 있잖아요. 그냥 그걸 연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출을.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쉽게 믿기만 하려니까요. 주님이 나만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그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 공생애를 끝날 때쯤 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걸 네가 스스로 안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 행복하게 살아.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24절에서부터 이렇게 멋있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본주의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구축을 했다고 한다면 믿었던 어떤 구석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아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신앙 다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께서 저를 거저 살려주셨어요 주님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이 내세울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다른 조건으로 무너질 게 없네요. 아니 뭐 내 행위를 갖다 조건을 갖다 했어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냥 주님께서 나한테 믿음 주셔가지고 주님을 갖다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한 풍파가 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흔들 게 없잖아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됐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뭘 소원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은 아주 못됐네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뭐 탈 게 있어야지 말을.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뭔 문제가 생겨요? 의롭다고 하니까는 안이 곱게 들리고 이렇지. 주님이 다른 자들 우리 대적할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너 왜 그렇게 사람이 나빠요? 예, 제가 원래 죽었던 사람이고 죄인이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제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게 없어요. 근데 뭐 거기서 자랑을 갖다 좀 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이건 낫지 라고 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 그냥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벽돌로 통벽돌로 해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뭐 몇 년치 먹을 걸 만들고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방주에 산다고. 근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지.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한다면 공깃돌 깨트리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튼튼하다고 그걸 만들고 그러는데 안 된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시킨 시향을 따라 지은 거예요. 인간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지으면 되는지를 알고, 요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뭐 강론을 갖다 하면서 우리 방주 짓자. 그러니까 돈 좀 내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하 저 깊은 데다 해가지고 믿는 우리들끼리 거기서 잘 살 수 있게끔 방공을 하다 진짜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낸대요.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은 우리 이 지구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질이 불에 녹듯이 다 녹게 하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말아가듯 전부 말아버리게 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다 우리가 기초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우리 기초로다 뿌리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지금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28절부터 29절까지 서기관의 선지직에 대한 심판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쳤던 자들에게 달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권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재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히 선지직을 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 준 그 선지자야.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뒷날 세울 터인데 그가 오는 날 나와 같은 이런 그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심판까지 택한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난 척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에 그들을 넣고 만다. 예, 기도하시죠.